그런데 간혹 가문과 가문이 만나서 이 결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많은 갈등들이 발생을 하지요.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결혼을 위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서 양가의 중개 역할을 하다가 서로 다투거나 마음 상하지 않도록 권면하기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일 큰 문제가 바로 혼수 문제죠. 예단이나 또 결혼 예물 등 결혼 비용의 처리에 있어서 간혹 의견의 차이가 보이고 이해가 부족하기도 합니다. 흔히들 있는 집이 더 무섭다고들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다른 이유에서보다 자기들 수준의 삶의 수준에 맞춰서 생각하기 때문이죠. 상대방의 집안의 처지나 형편을 헤아려 주지 못하면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안 믿는 집안에서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거니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간혹 믿음이 좋다는 가정에서도 이런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그래서 듣는 얘기가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곤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인색하고 더 세속적이다. 그런 평가가 되어지겠죠. 이게 단지 결혼의 문제에서 비롯된 이 작은 문제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심지어 여러 가지 신앙적 결단이 필요한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실까 하는 이런 중요한 신앙적 기준을 번번이 포기하고 세속적 또는 개인적인 욕심에 더 끌려 살아간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라도 우리는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말씀을 해석하는 내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 번은 구치소에 면회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면회 신방이라는 게 좀 그렇지만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이제 잘못을 해가지고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저 목사님 같이 가봐 주시면 안 되느냐고. 목사가 교인이 원하는데 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면회를 갔는데 그때 가면서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오지 말아야 할 때라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꼭 목사만 오지 말아야 할 때일까? 라는 얘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목사 되고 정말 가지 말아야 할 곳 안 가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오지 못하게 하고 갈 수 없어서 그렇지 지금도 코로나19 상관없이 가야 할 때는 꼭 갑니다. 교도소, 구치소, 검찰청까지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병원 중환자실의 아픔은 부지기수로 경험을 했고요. 제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제일 가슴 아픈 일이 우리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나 또 가족들을 찾아보지 못하는 일이 제일 미안하고 또 답답한 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막혀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어요. 어떻든 이 모든 일들이 제 자신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교인들이 만난 어려움이나 또 그 이상 하지 마셔야 될 일을 저질러서가 문제인 거죠. 그러나 그래도 목사는 갑니다. 목사는 못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교인이 있는 곳이라면, 목사를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가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구치소에서 면회 신방을 하는 중에 오고 가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중에 수감되어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권사님 자녀도 있고 집사님 자녀도 있고 또 심지어 제가 거기서 장로님이 사기치고 한 방에 들어와 있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듣게 됩니다. 목사 된 것이 참 부끄럽게 느껴졌던 그런 순간이기도 한데 우리 노예에도 장로님 한 분이 경제사범으로 수감이 됐는데 목사가 그 수감되어 있는 아마 장로님을 자주 신방을 못했던 거예요. 교도소 자주 가봐야 뭐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앙심의 이유가 되어서 결국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시게 되는
또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됐다는 얘기들도 돌고 해서 가슴이 답답한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물론 삶을 살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원치 않은 일에 연루가 되어서 그러한 수모를 겪으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또 전 인구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구치소에서 교도소에서도 그 정도의 확률로 만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억지 변명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함을 요청하고 계셔요.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볼게요.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들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비교급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 다음 10절에도 나와요. 이방인보다 다른 나라들보다 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규례나 율례대로 살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반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여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기까지 한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과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전무후무하게라는 게 뭐예요? 이전에는 없었다는 거죠. 더 가장 강력한 징벌을 내리시겠다. 안타깝게 이 말씀을 하셔요. 13절도 보세요.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저도 열심으로 설교하는데 열심으로 말한 것이 교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열심으로 말한 것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될 일인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열심으로 말씀하신 일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분을 풀어내시는 심판이 되는 이 아쉬움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르기를 원하시잖아요. 이방인보다 열방보다 더해서는 결코 안 될 뿐 아니라 그들보다 이 비교급이 반대가 되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서도 주의 가르침을 더 지켜나가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새벽에 오시는 이 신실한 여러분들에게 더 부탁을 늘 드리잖아요.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더 잘 살아야 될 사명이 있다. 이 말씀으로 자꾸 부담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징계가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징벌에 열심이신 게 아니라 사랑과 축복에 열심이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본문 예언을 이끌어가는 예언적 표징이 나와요. 거기 구별된 제사장이요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머리털 수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머리털을 밀지 않아요. 구별된 사람 나시리는 더더욱더 그러잖아요. 수염을 깎지 않아요. 삭도를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에스겔도 깎아라. 신체 발부를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으로서는 더군다나 그것을 받들어 섬기는 에스겔로서는 더욱 어려운 요구를 하고 계셔요. 그러나 역시 예언적 표징을 위해서 에스겔은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여기 머리털이나 수염이나 이것은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것은 다양한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거기 3절에 보시면 너는 털업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을 증명하는 짧은 구절이 나와요.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사 구원의 밑거름으로 쓰실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더 잘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가 하면 오히려 반대로 그런 중에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희망이 되어주는 사람, 선지자의 마음에, 목회자의 마음에 희망이 되어주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더 나은 신앙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신앙인의 자리에 세속적 욕심과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구별된 백성의 자리에 더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데오블렌테 하나님의 뜻대로를 되뇌이면서 최선을 다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이니까 이 사순절 십자가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주의 성전 앞으로 더 가까이 그렇게 믿음의 귀한 모습을 견고히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된 신앙의 백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우리는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신실한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부족한 종들을 그래서 이 아침에도 주의 존전에 부르셨습니다. 아직도 일기가 불순한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말씀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 말씀을 지팡이 삼아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살아보려고 세상 사람과 다른 마음과 사고와 또한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능력과 역사를 소망하면서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고자 결단하는 이 아침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 백성들을 언제나 복되다 여겨주시고 가장 어려운 때, 가장 힘겨운 때 기도의 사람으로 남겨주시고 예배의 사람으로 남겨주시고 헌신의 사람으로 남겨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의 인생으로 남겨두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교우들도 반드시 그런 구별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이런 손가락질을 너무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더하다 이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목회자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더 집중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어려운 때라도 더욱더 열심히 걸어가는 이 신령한 신실함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3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주님께 의뢰된 우리의 마음의 기도와 소원이 이 한 달 내에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이루어지는 젊은이들의 가정도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3월에도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꼭 지켜주시고 지혜로 믿음으로 승리의 여정을 이어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도 만나며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록 하시는 것도 주의 은혜이겠으나 부족한 종이 늘 기도하는 것처럼 좋은 제자가 되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아이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